이 시간 우리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으로 저희를 공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에게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깊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고 받으시는 참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온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깊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를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당하고 하나님 전심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힘을 허락하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게 되는 역사가 회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저희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되는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가운데 충만한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할 때에 주의 충만함을 품으로 세상 가운데 말씀을 공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빛과 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제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받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생각하니 잠들기 싫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눈껏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우리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기 싫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옷을 팔 때에 용감하게 있었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그 말씀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상한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와 전 세계가 고립의 위기로 사상 최대의 고통 가운데 있건만 눈멀고 귀먹은 저희는 무릎 꿇어 기도하지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도 아니하는 영적 치매에 걸렸습니다. 입술로는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무릎의 기도, 가슴의 기도는 사라졌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선조들의 믿음을 되찾게 하옵소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주님, 타국 땅에서 고달픈 노예의 삶을 해방시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 흉악한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도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전염병이 물러가고 이웃과 친척과 전 세계가 자유로이 왕래하며 주님의 교회가 다시 온전히 서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노량진 교회가 115주년의 역사 위에 또 다른 100주년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몸소 예수님의 발자취를 삶으로 실천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1.1획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함께한 모든 성도가 달고 오묘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몸소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쟁의를 들고 주저치 않고 주님 따르기를 결단한 주의 종도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새 시대에 부름받아 피택된 주님의 종도를 기억하시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보다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연락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 절망을 택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케 하여 주셔서 마침내 피할 길을 내시며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소득에 감사할 줄 알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을 향해서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오늘 새가족 수료하는 분 한 분 계신데요. 박지연 교우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수료 증서와 또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증서 성명 박지연 교우님, 이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새 가족부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노량기교회 담임 목사 여충호,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구역에서 잘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봉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웃사랑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예배 마치시고 또 예배 중에 자유롭게 이웃사랑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온라인상으로 이웃사랑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웃이라고 이렇게 쓰셔서 붙이시면 송금하시면 이제 이웃사랑 헌금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6.25 상기주일로 지키는데요. 오후 예배 때는 안보 특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보기 대행진과 온라인 기도회 또 온라인 중간 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또 중간 신방도 은혜롭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117구역에 윤성호, 서동옥 집사님 장녀 윤분이엘 양이 이유업 군과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출생 소식도 있습니다. 517구역 오성식 박윤조 교우 등남했는데요. 오영렬 장로님, 김창인 권사님 첫 손자를 이렇게 맞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난주 5월 31일 날 우리 조혜숙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셔서 장례로 모셨는데 다 모든 것을 마치고 오늘 3부 예배 조혜숙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뒤쪽에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시죠.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의 일생 가운데 탈출구가 없이 사방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낄 때에 절망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 무지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이스라엘 자손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명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미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의를 행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식하는 행위를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자 같이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금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금식이라는 행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저들은 여전히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은 단순히 식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식의 핵심은 자신이 마땅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음식은 먹지 아니했지만 절제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들은 금식하면서 오락했습니다. 종들에게 힘든 일을 부과했습니다. 다투고 논쟁하고 심지어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른 금식의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금식하는 자체보다 금식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압제를 당하는데 그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일한 빈민을 집에 들여 쉬게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그리고 권력 친척이 어려움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다음과 같은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새벽에 해가 떠올라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바르게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보호가 임하고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식하는 금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평소대로 행하는 말입니다. 그 평소대로 왜 행합니까?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금식하는 마음을 아신다. 너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금식할 때 금식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 금식하는 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이웃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금식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기 제하여 버리라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멍에입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손가락질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말은 무엇입니까? 모독하고 비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줄인 자와 또 괴로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여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마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꼭 각자가 정말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회복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이웃사랑 분명합니다.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이 시대 가운데 이웃사랑의 계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웃사랑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 계명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하고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웃과 화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돕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식으로 옳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행위를 통해서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안식일 계명을 형식적으로는 지키는데, 즉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자기를 위하여 일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또 자기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건치 못한 속된 말을 쏟아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록 저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한 일을 그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이 왜 즐거운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참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니까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식일이 존귀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이 안식일 계명을 받았는데, 이 안식일 계명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계명입니다. 당시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 민족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이 안식일 계명은 존귀한 계명인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오늘날 주일 성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의미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예배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금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족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임수의 대가예요. 그래서 전혀 경건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경건합니다, 그는 경건한 채 과거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알 수 없지요. 사람이 어떻게 속내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종국에는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똑같이 처음과 같이 한결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다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금식, 이웃사랑, 안식일 계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에게 응답과 보호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과 보호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정말 산상수훈 첫 대목에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자의 모습,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의 모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화평하며 이 쭉 8가지 내용들, 이게 굉장히 귀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세 지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애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정말 온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종국에는 실망,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적인 삶을 넘어서는 복음적인 삶으로 행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결단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그리고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감사와 감격이지요.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마음 속에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헌신과 충성, 죽음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의 모든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순교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밖에 했던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 자기를 용서하시고 부르신 이 감격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사,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했던 것이지요.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교회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요, 우리는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요, 전도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서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팔복의 복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봉사자,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리 높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른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외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외식하는 행위를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나의 신앙생활 아버지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도, 나의 봉사도, 나의 전도도, 나의 육과의 관계에도 아버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떨어보면서 아버지 얘기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전도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나와 동행하시며 은혜와 복을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오 주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랑님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몸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시권에 오신 아버지가 하시고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이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외식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의무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저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다 주님께 맡겨오니 아버지의 염려, 검신,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마침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군복무직인 우리의 자녀들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아버지 코로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후유증 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우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집단 면역을 통하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막혀졌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경제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꼭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때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낙심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통일을 감사하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응답과 보호와 회복을 역사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